아멘. 예. 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어떻게 받자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또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14배, 이번 주면 15배나 많아졌대요. 작년보다. 작년에 100명 중에 1명이 걸렸으면은 올해는 100명 중에 15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겠냐.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잠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영원한 행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잠시 받았던 그 행복이 때로는 나에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패가 되고 포기가 되고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편 기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고라 자손에 대한 그 미스갈이라는 그 시편인데요, 이 고라 자손은 제사장 자손이고 찬양을 이끄는 찬양대원이 누구냐?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 지파가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찬양대를 이끌고 찬양대에 왔어 이렇게 찬양할 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황.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참 엄청나게 멀리 북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유가,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생활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유튜브를 본다든지 방송을 봤을 때에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지를 우리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그러면서 평양 1905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님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전 지역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북한이요 잘 살게 됐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미리 들어갔어요. 그 평양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일제시대에서 벗어나면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쪽은 우리 미국이
북쪽은 소련과 소련이 차지하면서 그 북쪽에는 누굽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일어난 거죠. 근데 김일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목사들을 먼저 죽여버렸어요. 성도들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교회도 무너뜨리고 예배 드리면은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갈급한 상태가 북한이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유롭게 들을 수 없고 지금 또 생명 걸고 그들은 모였어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지금 막혀버렸어요. 왜?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다윗이 도망을 갔잖아요. 왕이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따라갔던 이 찬양대원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먼 곳에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이 주셨던 믿음들을 여러분들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지 못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에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 경제법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 마! 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영적 상태를 아시겠죠? 지금 왜 이 말씀이나 그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동물과 사슴들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을 찾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서 찾을 수가 없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3일을 못 버티고 음식 없이는 3주를 못 버티지만 소망 없이는 단 하루로 버틸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뭡니까? 영적 갈급함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바쁘면 안 와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정말 영적 지금 갈망이 있다. 어떤 영적인 갈망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와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은데 지금 오지 못하는 상황,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러 오기를 절기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증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요. 뭐가 같이 목마른 사슴을 비유했어요.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는데 적으로부터 사슴이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 합니다. 왜요? 사방에는 이 사슴을 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와서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했던 것은 목마른 사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찾는 동물 같은 성도. 그래서 목마른 사슴을 비유한 겁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사슴과 같아. 갈급하고 갈증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랍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끄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믿음, 갈증된 갈망한 믿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무덤덤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요?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세상 것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와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 오면 좋지만은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세요. 영적 현실을 오늘 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 현실은 외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볼 때에 이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요, 불신자들이 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다더만 네 하나님 어디 있노?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누가 살아계심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불신자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내적인 고통은요, 보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요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입에 들어가면서 자기 음식이 됐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 영이 너무나 하나님 우울합니다. 지금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눈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내적인 고통, 내적인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는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이 날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할 때 더 헌신할 수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물론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소망을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께 돌아. 여러분, 우리 세상 것에 두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지. 세상 것에서 소망을 두다 보면 그것 때문에 때로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싶고.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부터 자, 1077페이지 구약성경.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자, 찾았나요?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실랍니까? 이래도 세상 것을 붙잡고 가실랍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네, 오늘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이 피가 마르지 아니하고 살아나 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해답이시니까. 결실이 거치 아니함 같으니라. 열매 맺는 결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요 베어버려야 돼요. 자리만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그 하나님이 글수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 건약을 붙잡고 하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소망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상황도 수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 성취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에 대한 큰 약속의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있는 그 요셉에게 세계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물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예.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축복. 풀무불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만한 믿음. 근데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를 살리시고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들 말이 달라져요. 이제 전에는 절망의 말을 내뱉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환경을 바른 절망의 말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난 이후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낙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갈급한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힘임을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한다? 인내한다.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맞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으십니다. 그 이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닭과 같아. 닭 뭡니까? 배가 바다에서 그냥 있으면요 폭풍 치고 하면 떠내려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배가 중간에 머물 때는 뭐합니까?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닷을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배를 뭐 하겠다?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는 닭과 같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귀를 달라고, 말씀이 보여지는 영적 눈을 달라고. 영적 귀, 영적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또 이 기도에 우리 말씀 시편 62편 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 예, 뒤에 있죠. 62편. 오늘 42편 읽었으니까 62편 8절 찾았나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라. 마음껏 기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사람 앞에 여러분들 말하면요 그 말이 또 얽혀버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가장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게 뭡니까?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예,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는 뭡니까?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크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 도우셨던 그 도우심들, 여러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가 이미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소망을 누구에게 두자? 하나님께 두자. 그러면 영적 축복이 옵니다. 세 번째, 영적 축복. 어떻게 오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영적 축복이요. 여러분 오는데 오늘 시편 42편 우리 읽었죠? 아까 5절도 마찬가지지만 11절도 다시 가면 우리 본문의 말씀이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정말 뭡니까? 수준들 우리는 한계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막힌 문 닫힌 문 우리는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쉬면 막힌 문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다시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새 힘. 어떤 동물과 같이 어떤 새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중에 최고의 새가 무엇입니까? 독수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겠다. 최고 높은 곳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여러분 오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우리 13절입니다.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 편이죠. 그래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는다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신약 성경.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예, 소망이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기도 제목 붙잡고 달려왔잖아요. 한번 점검해봐. 나는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믿음을 생활을 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달려왔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왔는지 사람을 의지하면서 왔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는지 우리의 연초 시작과 이제 끝 걸음 가고 있잖아요. 2025년도 예배 생활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헌금 생활에 대한 이런 점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2026년 받을 응답들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점검하지 않는데 2026년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6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받을 응답들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가문을 살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산업을 살리고 전도와 승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단, 다시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 수첩 이것을요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강단 오늘 예배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유튜브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또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말씀 듣는 거, 할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자, 여러분 삶은요 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도수첩 말씀해 보니까 맨 밑에 짤막한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큼 따뜻한 옷은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옷은요 더욱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춥지가 않아요. 시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최고의 옷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실랍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또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저 북한 믿음의 사람들, 이슬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자유롭게 말씀 받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